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네가 엄마 몰래 부엌에서 과자를 꺼내 먹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있었니?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까지 모두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어요.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얄밉게 꼬박꼬박 대답하는 것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 몰래 과자를 꺼내 먹었을 때 이것을 모두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네게 뭐라고 말씀하시던? 이 어린아이의 대답이 참으로 맹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던걸요. 이곳엔 너와 나 둘밖에 없으니까 네 것과 내 것 두목을 챙겨라. 우스개 이야기지만 아이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그러한 뼈 있는 예화입니다. 뭐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는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속성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장에 속한 구절이죠. 그런데 1절부터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쭉 언급하다가 갑자기 11절에 와서 생뚱맞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12절 13절을 가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언제 완전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진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지식과 예언 그리고 방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거울로 보듯 희미하며 불완전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거울은 유리가 아닌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녹그릇 같은 것을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문질러서 거울로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거울처럼 얼굴을 뚜렷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얼굴 윤곽선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성령의 은사는 많았지만 모두들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다툼과 질시가 교회 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13장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패하여지지만 믿음과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맥락에서 보면 11절은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얻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린아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야 장성한 사람과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분량의 지식과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완전함의 옷을 입는 것은 이 땅에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그 날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우리를 맥 빠지게 만드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구절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면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이 없는 완전함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최대한 장성하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자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산 지식이고 산 믿음이라면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그 아이에게 수십만 불짜리 저금 통장을 맡기겠습니까? 집 문서를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겐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사람에게나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겐 어린아이들의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어린이의 말을 하면 예쁘고 귀엽습니다. 어른처럼 말하면 징그럽습니다. 이제 3살도 안 된 아이가 요즘 정치가 부패해서 문제다. 수출이 안 되고 경제가 악화돼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 아이를 기특하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무섭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한 사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자기 아내에게 여보 맘마 줘 맘마 그렇게 말한다면 철부지인 남편과 살아야 하는 아내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어린아이의 말과 관련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습성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함부로 말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 기분 나빠하고 피해를 받게 된다면 이 또한 아직도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도답게 말을 해야 합니다. 성도에겐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깨달음을 버리라는 의미죠.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하면요, 어린아이들은 깨닫는 것이 더딥니다. 깨닫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엔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겐 자기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규모 안에서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좁고 구석진 곳을 좋아합니다. 침대 및 비좁은 옷장 안에 들어가는 것을 참 좋아해요. 용진이가 지금은 키가 훌쩍 커버려서 그럴 일은 더 이상 없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갑자기 없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 집에서 용진이가 안 보이면 혹시 밖에 혼자 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컥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찾아보고 또 안에 들어와서 찾아보고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옷장 안에 침대 밑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넓은 뒷마당에서 놀게 해보세요. 박스나 골판지를 가져다가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넓디 넓은 공간에서 좁디 좁은 공간을 일부러 만들어 그 안에서 노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습성입니다. 아이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넓은 공간을 내버려 두고 좁은 공간 안에서 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이들은 공간이 넓으면 그 공간에 자기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이와 반면에 좁은 공간 안에 있으면 그만큼만 자기의 생각을 채워도 된다고 생각해서 좁은 공간 안에 있을 때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생각의 공간이 좁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생각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자동차에 태워보세요. 자동차에 탄 지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10중 8구 듣게 되는 말이 이제 다 왔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어렸을 때 자동차 타고 어딜 갈 때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이제 다 왔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토론토로 왔을 때도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집중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5분만 지나 자동차 안에 있는 것이 실증 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에겐 이런 것들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문제는 장성한 후에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경우입니다. 깨달으면 자기에게 유익이고 축복이 되는데도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이 더디고 그 폭이 좁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좋은 예로 롯을 들 수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거주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할 왕을 중심으로 뭉친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고 소돔성이 함락되죠.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소돔성 거민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롯과 그의 가족들 또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행히 삼촌인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 주었기 때문에 자유를 되찾긴 하지만 그렇게 했지만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롯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돔성에 더 있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나와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소돔성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어요. 그로 인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네, 소돔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이 알려준 덕분에 빠져나오기는 하였지만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의 상당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 사자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결국 롯이 더디게 깨닫는 바람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더디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을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해하고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깨달음의 지경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규모로까지 우리의 깨달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좁은 생각의 틀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가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신호가 주어졌을 때 그때 빨리 반응하고 잘못된 길이라면 빨리 빠져나오고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린아이의 습성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 부분은 방금 살펴보았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와 많은 부분에서 중첩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넓게, 깊게, 그리고 멀리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린 자녀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들키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잘못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합니다. 이어 반면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이 들통나지 않은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두지 않습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그 잘못으로 초래될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주님의 보혈로 지불해 주셨기에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서 깨닫기를 더디하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죄를 숨길 수 있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장성한 자이기보다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것,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인한 장성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사랑장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장성하게 만들어서 내 필요만을 말하는 어린아이의 습성으로부터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물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좁은 생각과 깨달음의 틀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규모에까지 우리의 깨달음과 생각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장성한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이 좀 갑작스럽게 생뚱맞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긴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겐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장성한 사람으로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더 이상 청동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자리로까지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고 장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도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 그것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장성한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갑니다만 우리가